마음만은 따뜻하게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백삭을 주고 그 배를 탔지요.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래서 그 배가 다 깨지게 생겼어요. 침몰하게 생긴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다 살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그 살펴보시는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아마 하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셔선 아마 그룹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을 묘사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에게 6 날개가 있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들, 주위에 가득한 이 눈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 만물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눈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라도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센 바람이 불고 배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어떻게라도 이 배를 좀 건져보려고 살려보려고 배에 실어놓은 모든 물건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고 배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배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 안을, 배 안을 휩쓸고 있을 때, 5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고 모두가 두려워서 부르짖고 있는데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그것도 깊이 잠이 든다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김성훈 장로님,
배가 막 출렁거리고 지금 막 바다에 침몰하기 직전인데 배 밑에 가서 주무실 수 있어요? 설마 그 정도로 막 간이 크신 거 아니죠? 요나는요, 깨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나가 단순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요나가 깊이 잠든 것은 육체적으로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주변 상황과 아무런 관련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충실하게 돼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 논리에 빠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주변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두 죽는다고 야단치고 있는데 요나 혼자 주변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다는 듯이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당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목에 착고에 채인 채, 몸이 착고에 채인 채로 옷을 다 벗어놓고 잠이 들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인 채로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하고요,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데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게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 이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잠이 든 것은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안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잠은요, 영적인 잠인 거고 무감각과 무관심이고 주변의 외침을 공감하지 못하는 단절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한 것에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은 평안을 가장한 편안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나가 이런 상태인데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혹시 이게 당신과 내 상태일지도 몰라. 그 말을 딱 하니까 내가 마음에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에 마음이 딱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평안하다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구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나는
요나와 같이 지금 잠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 상황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괜찮아, 평안해, 요 정도면 됐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추어 보라 그러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란 분은 죄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도록 하는가? 정원을 내버려 둔다면 정원은 잡초로 무성해지다가 폐허가 된다. 성도의 마음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탄의 까마귀들이 몰려드는 쓰레기장이 된다. 성도가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을 때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자라는지 바울의 글을 읽고 확인해 보라. 예를 들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이다. 내버려 두기만 해도요, 우리 마음은 심각하게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려고 할 때, 내 욕심과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심각해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죄 짓는 것에 망설임이 없고, 심지어 이 두려움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 그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선장이 깨워요. 그의 형제나 동족이나 어떤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깨운 게 아니고 이방인인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그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가 탄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는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요나는 자고 있어요. 그런 요나를 선지자가 깨운 것도 아니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깨운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그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일어나! 지금 이 상황인데 너는 왜 자고 있니? 너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 네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야. 이방인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좀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 이름은 좀 비슷비슷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전쟁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야, 쟤네들 큰일 나겠는데, 우리나라 삼키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많은 예물을 갖다 주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그런데
그 청한 사람들이 발람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들을 따라가지 마라. 저 민족은 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요. 저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마. 내가 복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발람은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모압 왕 발락이요, 더 많은 예물을 안겨주면서 또 한 번 다시 청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no!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텐데, 이 발람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뭐라고 하실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예물이 발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재물을 보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었을지 몰라.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네가 가고 싶어? 그럼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얼씨구나 하고 그 다음날 나귀를 타고 이 사자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서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이미 욕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요, 그 사자를 본 거예요. 그대로 가면 자기 주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길 가운데 딱 버티고 서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눈을 가린 이 발람이요, 이 지금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채찍질. 왜 안 가, 이 녀석? 3번이나 그렇게 채찍질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내가 당신을 평생 태우고 다녔지만 오늘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칼을 뽑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는데, 그 천사가 발람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귀가 그것을 보고 너를 살렸느니라.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욕심의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귀보다도 더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우리 마음이요, 어떤 상태이든, 욕심의 눈이 멀었던 어떤 상태든 됐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서 나귀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침체에 빠졌을 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거나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신앙이 바닥에 빠져 있으면 목회자나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침체되고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주변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아, 이게 내 신앙이 밑바닥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왜 요즘 교회 안 가니?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니?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니? 이런 말이 나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파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에게 너 신앙이 왜 그 모양이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내 신앙이 밑바닥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교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소리를 요즘에 듣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바닥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빛나기 원하셔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풍랑을 만날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정신 차려, 일어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운 것처럼 그 사명과 그 뜻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풍랑 만났지만 정작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그를 향하여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요나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